여기를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앉으시니 이렇게 바이샤브라고 했어요. 근데 샘에 앉으셨어요. 샘에 앉았고 에트 하몬이라고 나오죠. 에트 하몬인데 이 하몬이 뭐냐면 무리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리가 아니라 군중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 여기가 뒤에가 여기 몸이죠, 몸. 먼저 제가 드라크마라고 했을 때 뒤에 몸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드라크마의 여기 뒷자리에 있는 글자. 드라크마. 그러니까 게레크라는 것은 길이잖아요. 길,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에 그 길에 그것이 이게 진리로 인격이 돼서 아예 꼬리를 딱 내렸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길에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타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타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는데 그들이 산에 보시고 그런데 여기 보는 거거든요. 요 보는 것이 어떤 차이냐면 제가 참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가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이 호라우라는 단어가 있고요, 블레프라는 단어가 있고 에이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에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다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라우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호라우로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야와 내 시야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호라우예요. 그리고 블레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하다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에이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이거구나 할 때가 그걸 에이돈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은 다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호라우로 보라는 거예요. 호라우. 하나님의 섭리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랑 같아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 도달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따르는 건데 뭐가 있냐면 영을 따라 뭐냐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젠이라고 해요. 아젠이 뭐예요? 이게 귀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계시록에 가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뭐라 그러냐면 매너체라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기는 자가 도대체 뭔가?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 그러면 아주 스트롱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경거하게 하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러는 것에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기는 자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무엇인가? 자, 중요한 건 뭐냐? 아젠이 여기 이제 영 안에서 듣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영 안에서 들어야 돼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데 귀가 없어서 귀를 들으라 했을까요? 자, 귀를 들으라는 것은 뭐냐면 슬기롭고
도리에 맞게 이치에 맞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총명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총명하게. 자, 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총명이란 말이 네. 눈과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만 사실은 뭐냐면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으려면 우리가 총명한 가운데 들어야 하고 이 귀가 그냥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런 것을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 듣는 귀예요. 이 귀는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깨닫고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사자들에게 전달해줄 때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놓체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거든요. 이거는 이기는 자가 어느 게 이기는 자예요. 뭐가 영 안에서 듣는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깊게 우리가 알고 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일이 있고 막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교회 안에 많은 일들. 그리스도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보면 교회는 문제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다 있다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해야 내 속에서 돼야 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다 산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살다 영을 접촉했다면 근데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라우로 보는 거와 블랙프로 보는 거와 아이돈으로 보는 이런 시야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의 실체가 뭐냐면 이 매너체가 되는데 매너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 이렇게 하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이기는 자라고 하지만 overcome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것에 아주 중요성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컨덕트입니다. 컨덕트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휘자예요. 지휘자. 지휘자. 그럼 지휘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자고.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속한, 영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탁월한, 뛰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될 수 있고 지휘자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얘기할까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도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이기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뭐냐면 우리 속에 혼의 부분에 뭐 네펫이라고 그냥 하니까 그러긴 한데 네펫이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자 뭐냐면 생각이 있죠. 생각인데 생각은 사고가 필요하다 그랬죠. 생각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이 있죠. 네. 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죠. 보세요. 자,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고 해야 돼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왔고 이 진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돼요. 지혜가 이게 영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줄 때 이 귀가 된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사람들이 얕게 사는 그런 아주 매우 라이즈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얕게 사는 생활이 아니라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이런 거를 알고자 하는 속에 있는 지혜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 사고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는 대로 되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여기 안에 뭐가 되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차요.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차버리면 이런 진리, 이런 지혜, 이런 거 결론은 뭐냐면 본인의 똑똑함으로 남을 해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와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어떻게 나를 관통하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관통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생각과 이런 잘못된 이런 사고와 감정과 이런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를 비추도록, 계속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지혜는 뭐냐면 빛비침을 받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비침을 받아서,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어디에게? 사람에게. 이런 빛, 바깥에 저런 인공적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빛이 있으라는데, 이거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빛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이런데 이 빛이 그냥 이런 빛이 아니라 이러잖아요. 이런 데 등 아래 있는 빛하고요, 달빛에 있는 거 하고요, 햇빛에 있는 건 달라요.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햇빛에 있으면 저 먼데 것도 보이고, 특히 햇빛에서 비춰서 내가 그 햇빛 아래서 내가 비춰질 때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어떻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보이면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근데 빛이 비춰서 사람에게 먼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사람의 상태가 밝히 드러났을 때 내가 그때 나의 상태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빛비침을 받는데 거의 달빛 정도 가지고서는 우리가 빛비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가오를 범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달빛 아래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햇빛 아래 있으면요 못해요. 남의 거를 어두운 데서는 훔칠 생각을 해도요, 밝은 데서 못 훔쳐요. 많은 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해도 빛이 밝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예, 집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빛에 나를 자원해서 들여서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이 씻겨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감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이러한 빛이 들어온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국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률이 있게 되고, 국률이 있게 되고, 둘째는 뭐냐면 자비가 있게 됩니다. 이 노아와 아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자비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이 긍휼과 자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러잖아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요.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감정에서 화가 나면 누가 건들면 여기에서 막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미워지고 누가 싫어지고 누가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보다도 더 훨씬 넓고 깊고 높은 것이 뭐냐면 그게 자비예요. 훨씬
용서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멀리 미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만큼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 우리를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넓혀져야지만이 또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 사람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러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에게 이게 이래요.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용서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생기질 않아요. 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 속에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똑같은 감정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생겨서 영 안에서 실제로 상대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지라고 했을 때 이 의지가 어떤 거냐면 의지가 이러한 것이 생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실제적인 이런 그 매너체가 되면 우리의 이 에페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지에 뭐가 생기면 능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슈퍼맨처럼 되는 거야.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의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하나님이 되기 위한 어떤 것들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어떤 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것보다 큰 기적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중에서 아주 정말 명확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사랑.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이 능력이 생겼을 때 이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이 의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같아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같은데 어떻게 같아지냐? 자, 영 안의 생각을 갖고 영 안의 감정을 갖고 영 안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혼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점유가 되잖아요. 그죠? 네, 점유가 돼서 점유된 실제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무엇을 한다? 영 안에 있으면서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은 귀가 열려있고 자, 귀가 열려있는데 이 귀가 열려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거를 아재님 듣는 귀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가 마태복음 15장에 11장 15절에 가면 보면은 이 귀가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귀인데도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이. 왜 어떤 사람에게 들려요.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봐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장사꾼들은요. 돈이 잘 보입니다.
뭘로 하면 돈이 잘 들어오는지도 알고, 동전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안 돼.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어디로 발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영의 시야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걸 호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보는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야가 가진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혼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매너체예요. 이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아주 뭐 바깥에서 이렇게 막 힘이 있고 강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뭐냐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생각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절대 높이질 않아요. 자신을 높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계속 뭐냐면 자신을 비천에 둘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겸손한데 이 겸손이 가장한 겸손이 아니라 실제의 겸손이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바깥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어디서 자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줄 알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은 데 절대 두지 않았어요. 왜 이분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일단 욕을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안진이라고 얘기 있잖아요. 사부. 요게 바이사부라는 그 얘기를 할 때 바이샤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앉았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착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제 지금까지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 외엔 듣지 않으려고 그들이 이미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착을 한 게 어디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그 안에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이 하늘에 있는 쉔이 된 거예요. 이 쉔을 그곳이라고 그러고 이름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어디 장소라고 하지만 이것은 샤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샤마임의 앞자리 2개를 얘기합니다. 샤하고 맴 있는 것. 그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요두맴 빼고 요 뒤에다 요두맴을 붙이면 샤나인데 요 앞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앉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럴 때 그들이 갖는 그것이 실제가 뭐냐면 그들이 제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들을 결론은 제자가 오늘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네,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정착한다는 말이 뭐냐면 결론은 영안에 우리가 정착을 하는 거예요. 영안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안에 정착을 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라라고 하죠. 보는 것을. 근데 이 아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돼서 그것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름봉이 속에 있는데 매너체가 된 것은 진리. 이게 민이잖아요. 그죠? 민은 뭐예요? 샤마인과 아레치가 함께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있대요. 만나잖아요. 이걸 만나요. 만났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같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같아졌는데 뭐에서 의해서 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걸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내 속에 지속적으로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내 속에서 계속 살아있으면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자, 지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통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가 진리가 되냐?
내가 통째로 하나님의 관통한 사람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이 그냥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 성령이 하는 말을 내 귀가 뚫려 있어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안 뚫리는 사람은 안 들린다니까요.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게 될 때 우리는 기름 부음 속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니까 이 능력은 많은 것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초월하는 능력이라니까 우리는 자꾸 높은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초월이 뭔지 아세요? 초월이 뭐예요?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초월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내 속에서. 그런 능력이 생겨요. 왜? 진리가 들어오므로,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내가 그 진리에 의해서 영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알려는 거예요. 자랄수록 어린 것은 버립니다. 자랄수록 어린 것을 버려요. 그러면 그 버린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은 자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요, 하나님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실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말라붙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럼 말라붙으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된 자들을 갖다가 그냥 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맨날 책 받고 도는 생활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보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이 이러잖아요.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부르던 찬송하고요. 같은 장을 얘기하는 저 찬송을 해도 지금 부르면 완전히 달라요. 내 속에서. 달라요. 우리가 왜 세상 말로 이런 말 하죠?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뭐 가요 부르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트로트를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뭐가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젊을 때는 야 이거 뭐 하나님이라고 뭐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랬지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 왠지 아세요? 지금 저들은 지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려면 일평생이 필요해요. 그걸 사는 데는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닫는데도 역시 똑같아요. 근데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부르는 거와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게 달라요. 물론 힘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힘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은 내 속에서 소화되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소화되고 동화돼서 그 안에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든지 하나님의 무엇인지 내 속에 와서 다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자기 마음을 터치를 하고 만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면서 할 때 찬송을 불러도 냉랭하고 말씀을 해도 냉랭하고 막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영에.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있잖아요. 자 아시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뭐야? 아내죠. 아내. 요게 사실은 요게 임재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아난도대와 아내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눈이거든요. 아인이거든요. 아인에서 요두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뿐이에요. 아인이에요. 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옮겨 부어진. 임재 안에 있을 때 옮겨 부어지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옮겨 부어지고 원로 영에서 혼으로 옮겨 부어지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점유해가죠. 그죠? 점유해가면서 뭘로?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영 안에서 된다는 거잖아요. 루아잖아요. 루아. 그죠? 예, 심령이 그랬는데 루아예요.
자, 키 그래놓고 라헬 그랬고. 아, 여기 보면 이제 요걸 복이 있나니죠? 복이 있다 그랬고, 여기 말라붙어요. 자, 요거 하샤마임이죠? 이걸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천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왕국이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왕국보다 하샤마임의 일이에요. 하샤마임의 뭐라고요? 일. 예, 일이. 말라붙어가 일. 이거를 자꾸 왕국 그게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구구를 넣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뭐예요? 자, 샤마임에 있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영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어요. 샤마임에 있는 일을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이다. 이게 뭐냐면 임재인데, 자, 저희 천국이 가난한 자는, 그런데 이거를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가 가난하냐?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중에다가 하나님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31.1절로 그래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자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사람 안에서 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사람을 찾기를 갈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보겠어요? 사람에게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고 사실은 심령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심령이 내가 그러하지 못한 것에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요. 이 가난해진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설명하고 있다면 지금 웃긴 거잖아요. 그죠? 네. 뭐 누구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들이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보는 것이 이 위에서 나와온지라 그랬잖아요. 그 나와오는 것이 이것이 바이 가시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전달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보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면. 그래서 그게 나와서 여기서 보세요. 자, 그러면 페트인데 바위를 열어주잖아요. 그죠? 바위를 열어주는데 페이고 그러잖아요. 그 페이, 요거 페이인데 요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미 호흡을 맞춘 거라 그랬어요. 전에서. 그것이 돼가지고 이것이 요거에 지금 레이시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용이에요. 바이고 그렇게 하면 이게 배 그렇게 하면 근데 아이 용으로 되는 거예요. 3일 하나님의 실제 말씀이에요. 1장 1절 2절 여기 1장 1절에 2절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근데 여기서 입을 열 때는 신의 산하고 다른다 했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입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모세밖에 꼭대기 못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다 올라왔어. 자, 다 올라와가지고 이 하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다 올라와 있는. 어디에? 샤마니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올라와서 다 듣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 앞에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그렇게 70장로가 중간에 있고 백성은 그 밑에서 두려워 떨어져 그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음성을 신약에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듣기 시작한 그들이 뭐냐면 그 듣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놓고 가난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이래요. 여기 이 아난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 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은 사실은 쌍수예요. 아인이라고 따로 있을 때는 쌍수예요. 근데 쌍수인데 쌍수는 상태를 얘기한 건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요두인데 여기 요두가 세 개예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과 여호와의 사역과 노아의 사역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 노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결론은 이 안에 여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햄. 그래서 이제 공급하는 거잖아요. 키 그래놓고 이 키는 적용하고 적용된 의도와 사역이 적용돼서 사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자, 애통한다고 그랬는데 자 아시로 그렇게 해놓고 요거를 넣어놓고 요게 이제 그 애통하다 위로를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 자 보세요. 이 아브림이라는 이 단어는 애통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속에서부터 깊은 데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상태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내가 너무 아닌 거야 이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왜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내가 싫은 거야.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데 얘한테 좀 잘 배우고 싶은데 내 입에서 보면 허군이 나와.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하고 잘 배우고 싶어. 근데 내 남편한테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감은 이상하게 거칠게 말을 해. 남편은 똑같아요. 아내한테 갔을 때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좋다고 하는 얘기를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자그마한 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근데 내가 막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서 정말 내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아시르처럼 내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는 거야. 보세요. 이 뒤에가 요도 맴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부잖아요. 그죠? 아벨이 이게 아벨인데 아벨 그러니까 그 아벨 말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해놓고서 아벨 그런 것은 하나님 당신의 그런 호흡이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런 가운데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아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적용하는 실제가 생겨서 햄이 또 됩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야? 나하무가 되잖아요. 이 나하무가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게 뭐가 위로가 되느냐면요.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왜 안 되나요?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묻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그때 진리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진리가 내가 하고 깨달아졌을 때 모든 이유가 다 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체험상.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생명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확장하는 거니까 내 속에. 그래서 생명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아서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자가 뭐예요? 위로자가 뭡니까? 위로자가 위로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게 해주고 이런 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될 수 있고 왜?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래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요한복음 6장 6절이죠.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베레시트 하야, 하 다바르. 자, 하 다바르, 베하 다바르. 하야 에트 하 엘로힘 이렇게 돼요. 베 엘로힘 하야 하 다바르. 말씀이 계시냐.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뒤집어 놨어요. 말씀이 계시냐니까 로고스라고 다 알고 계시죠?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뭐예요? 객관적인. 네. 객관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왜 이들이 로고스로 만들어놨냐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고스란 말을 쓴 거예요. 정말 히브리어를 모르면서 쓴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은 다바르란 말은 레마의 말이에요. 레마. 레마의 말입니다. 레마로 번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로고스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베레시트가 하야고 이미 체험이 돼서 우리가 그 존재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돼가지고 영의 실제의 말씀이 됐어요. 이게 다바르가 뭐예요? 이게 광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근데 이 민수기가 이 광야가 됐다는 건 뭐냐면 민수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체험돼서 체득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사람의 존재가 말씀이 되는 얘기가 민수기예요. 그럼 그거를 얘기를 한 건데 다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가 뭐냐면 의도와 사역이 다 하나님의 기란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번역을 다르게 하는 바람에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베레시트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아예 알지도 못해요. 정말 알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막 뭐 한다고 해서 말을 다르게 하고 막 그러는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헬라어로 이 베레시트를 아르케라고 썼어요. 아르케. 그러니까 아르케를 이렇게 썼어요. 이 아르케는 이걸 태초라고 썼습니다. 태초. 자, 헬라어로 물어볼게요. 헬라어로 창세기가 뭡니까? 영어로 뭐예요? In the beginning. 네? 제너시스. 제너시스가 제우스. 제우스. 이게 헬라어로 제너시스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봤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 알케오스 헬라어 띄워볼까요? 이게 여기가 오면 잘 안 되네. 어쨌든 요거 알케로 썼어요. 이 알케로 쓰고 제너시스는 이렇게 써요. 헬라어로. 그러면 제너시스란 말과 알케란 말이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처음부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바람에 헬라어서부터 이게 틀어지는 바람에 다른 것이 되거든요. 이것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제너시스. 다른 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야를 했지만 여기에 다바르라는 이 말을 갖다가 레마로 써야 될 말을 갖다가 로고스로 써버립니다. 거기서부터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그 번역을 쭉 보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냐면 어떻게든 주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격의 이치에 두는 것을 자꾸 두고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까 가졌던 이 감정,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진 사람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부여해서 신이 딱 돼갖고 이 땅에 딱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이겼다면 그분은 위대하지 않아요. 신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 와서 우리와 욕정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혈육을 입고, 그죠? 이분이 오셔서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분일 뿐이에요. 이게 똑같이 왔어. 그 똑같은 우리의 심정 같은 사람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로마서 1장에 가서 1장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바울은 그래놓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번역할 때도 자꾸 신격의 어떤 것을 두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헬라어의 기준에서 자꾸 그 문화적인 걸로 두다 보니까 이 말을 알케로 번역을 했고 제네시스로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베레시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못한 거예요. 왜? 창세기서부터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70인 번역에서 번역을 잘못해놨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다 따라 쓴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베레시트가 되어진 거예요. 그 바와라고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베레시트의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베레시트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있다 뭘로? 에트로 엘로힘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엘로힘과 같은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 되는데 이 에트도 보세요. 점이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네마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서 그 실체가 배 엘로힘으로 있고 하야로 있고 하바로.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것은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그런 혈육을 입으셨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고 그렇게 하면 내 보좌에 앉혀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경우인데 이겼다는 얘기죠. 뭘로 이겼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어떻게 초월했는지 아세요? 사랑 하나로 다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제가 아까 설명한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사랑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에로스의 사랑, 그 비우스의 사랑 이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푸시케 이런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얘기한다. 어떻게 해서 영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영. 그럼 영을 따르는 사람 실제는 이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가 있던 게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 그런 거 어디서 했는지도 몰라야 돼요. 미워하는 감정이 아예 그게 무엇이지 이렇게 물을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사랑을 합중해 준 게 뭐야?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을 합중해 줬잖아요. 이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고 십자가가 사랑의 맞춤이에요. 이것이 에트의 맞춤이잖아요. 에트의 맞춤. 여기에 있는 이 에트의 맞춤이 십자가예요. 에트의 맞춤이. 이 에트의 이 타부가 맞춤이잖아요. 이 타부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대 십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옛날 고대부터 내려왔던 십자가 이거예요.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얘기해요. 온전하고 완전히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아멘. 그렇게 사셨고 그런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미래에 두고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한번 우리 옆에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이 갑니까? 서로 좀 이렇게도 쳐다보고 대각선으로도 쳐다보세요. 서로를 해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서 막 끌어안고 이런 부담스러운 이런 거 말고 막 끌어안아서 부담스러운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안에서 정말 진심에서 영 안에서 나는 사랑.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정말 옆을 바라보고 지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되면요, 교회는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들이 그 행복해서 막 그 울부짖으면서 나온 것이 그게 하모니예요. 하모. 지금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어로 그게 영어화된 것인데 그게 하모니. 좀 이해되셨어요? 하모니가 됐다고. 정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